우리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한번 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앞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이 한국 교회사에, 초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아주 참 훌륭한 일도 있었고 아주 이런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명 탐정리 섬, 그 섬 마을에서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집이 가난했고, 또 태어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고,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오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이 사람이 결단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집을 나가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요, 그가 가출을 하였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가 간 것이 어디냐고 하면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는 김제 땅에 이 사람이 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는 어느 한 부잣집을 찾아가게 되었대요. 그 부잣집에 찾아가서 그 부자 주인에게 가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밥만 먹여주신다면 내가 이 집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늘 이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을 걷어서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제는 막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있어서 이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선교했던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그쪽 김제 지역이었답니다. 거기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말이죠, 이제는 그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재익이라고 하는 오늘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주인 집도요,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요, 이제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그 주인집의 아저씨가 그러면 내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었고 자기가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면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는 그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그 금산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임명을 하였답니다. 선교사님이 점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일에도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이 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늘 그 당시에 아주 젊었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던 이 자익 청년에게, 자 당신이 능력도 있고 당신 믿음이 됐으니 그러면 당신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이분은요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우리 이 자익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분은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그는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일심열심으로 그 금산교회를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답니다. 한 번도 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잘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1908년이 되었는데, 이제 금산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부흥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요, 이제는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근데 장로 후보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고 하면, 첫 번째가 그 땅을 기부하고 교회를 짓는데 큰 공헌을 하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 아저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나왔냐고 하면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항상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장로로 추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럼 우리가 같이 투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투표를 했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딱 보았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조덕삼 주인님은 떨어지고요, 이자익 그 머슴이 이제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갑자기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인님이 과연 괜찮을까? 사람들은 그 걱정하면서 말이죠, 막 웅성웅성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교우들이요, 우리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뭔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익은 장로로 선출되었으니 이제 열심히 오늘 이 자익이 일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자익은 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익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익은 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익, 이 장로를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이분이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이 조덕삼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그래도 거기서 상처 입지 않고 말이죠, 삐지지 않고 말이죠, 겸손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 머슴으로 있었던 이 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을 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세우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조덕삼 이분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이제는 이 조덕삼 이분도 이제 그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은 이제는 이 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보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이제 그분은 이 자익은 목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던 그 조덕삼 장로님은 정말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더 열심히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자익은 어떻게 생겼고 조덕삼 이분은 어떤 어르신인가? 바로 저분들입니다. 양복 입으신 분이 머슴이었던 이 자익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 막 장로교 오빠가 막 많아서 막 갈라지고 막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셨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은요, 까지 겸손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겼던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들이 조세형 국회의원,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돌아가셨지만 여하튼 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도 그의 손자도 그의 증손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나타내 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가 자기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겸손은 괜히 얼굴 빨개지고 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나 자신보다는요,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 못합니다. 괜히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인 것 같고, 사람들은 절대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과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고 하면 나의 온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힘을 쫙 빼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또 그러더니 지금은 또 햇빛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여호가 몇 번씩 십장가를 가었어요. 그냥 막 바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막 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장대비 같은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뭐가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손가방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손가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작 여러분 머리 위에다 올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머리라도 안 젖게 하려고요. 그러나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바닥을 펴가지고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죠? 왜요?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비가 쏟아질 때 피해갈 수도 없고, 우리는 고작 가방을 올려서 머리를 가리거나 손바닥을 펴가지고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가 막 갑자기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더니만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골프 우산 큰 거 있죠? 이거를 쫙 펴가지고 여러분들을 싹 씌워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는 비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우산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서 펼쳐주는 우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를 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말이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때가 되면 그 우산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우산을 팍 펼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산을 펼쳐주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셔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많은 염려가 존재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고 하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걱정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근심, 걱정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그 말을 다 갖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예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삶 속에 막 몸소리치면서 막 두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게 염려란 말이죠. 근데 이 염려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고 하면, 첫 번째 겸손한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여섯 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복음성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찬양인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날아가는 일이죠.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번째,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여러분 두렵게 할 정도로 여러분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께 따라합시다. 맡겨버리자.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베드로가요,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그의 경험 속에서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부도 보통 어부가 아니고 이 사람은 베테랑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말이죠, 온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는 참 암울한 날을 오늘 베드로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실망하면서 그는 빈 그물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어디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 그는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 갈릴 바다로 갔을 때 제자들이 또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서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주님이 이른 아침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그 속에 들어가 갖고 말이죠, 큰 물고기가, 이딴만한 물고기가요 153마리가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153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 여러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맡겨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두 번을, 예수님은 한 번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시라고요. 여러분,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안 맞는 얘기였답니다. 절대 안 맞는 얘기였대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깊은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깊은 곳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낮은 곳은요, 가장자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누워서 우리가 이렇게 배 수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깊은 곳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내가 제어 못하는 곳이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얕은 곳에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얕은 곳은요, 뭔가 좀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냥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깊은 곳 갈 필요가 없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배 오른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왼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뒤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편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행복한 곳이고 그것이 불길한 곳이고 그것이 정말로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라든지 간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근신하여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려 할 때 마귀는 절대로 허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으면 지식인답게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면 명예 중요시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이 다 가 있는 곳, 그런 것을 가지고요, 오늘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된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흩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마귀며 사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방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여라, 그리고 깨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내포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멀쩡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알고 계시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멀쩡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신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 세상에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게 많습니까? 여기를 봐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기를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다 온통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옛날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아요. 예? 무슨 일만 생겨나면 그냥 모든 거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야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봐가지고 소나무도 한번 뽑아보는 경험도 한번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번 교회도 한번 져보는 경험도 한번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오셔서 말이죠, 뭔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뭔가 경험이 있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상황, 시시각각 변화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가서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시온이 같이 갓 태어난 아이가 가서 무슨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온이 같은 애는 가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이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요, 주일 저녁에는요, 장로님이 일찍 오시거든요. 나는 항상 카페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요? 뭔가 들으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 80년의 그 인생 속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진 엑기스가 있는데, 그거를 장로님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나에게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험하셨던 거, 이렇게 했더니 뭐 어쩌고, 장로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셔요. 옛날에 신앙생활 때 뭐 조용히 목사님 이렇게 하셨고 뭐 저렇게 하셨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너는 내가 받을 건 내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이죠, 훌륭한 이야기들, 좋은 것들, 경험들을 내가 잘 나의 교훈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거냐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말이죠, 막 어성어성하면서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래요. 정신 차리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정신 차리자. 예, 정신 차리래요. 이거 내기 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집에 가서 괜히 목사가 나 정체했다고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난 성경 말씀만 읽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 마음속에 허리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허리를 동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밖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입잖아요. 옷을 다 입으면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혁띠를 딱 조여야 돼요. 주무실 때 여러분 혁띠 확 조이고 주무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주무실 때는, 쉴 때는요 혁띠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할 때는 혁띠를 쪼여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오늘은 6월절이다. 너희들 나갈 준비해라. 다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혁띠 허리를 다 종려 매라. 이게 뭐예요? 나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 그러면 뛰어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근신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이가 찾아와요. 은혜를 받으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 뜯어놓게 만들잖아요. 예? 옛날에 저 자라날 때 보니까 말이죠,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 기도원에 갔다 오면 3일만 잘 버티면 된다. 3일 동안만 잘 버티면 된대요. 3일 동안 은혜 다 쏟아버린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3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고요. 3일 동안 온갖 것들이 다 닥쳐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마귀는 하여튼 그걸 어떻게 알고요, 각자같이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막 해방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마지막 마치셨을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사탄이가 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할렐루야. 방법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창과 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여러분 무기예요. 두 번째, 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검이에요, 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요 그냥 웃고 넘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그 사탄과 맞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3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곧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해 서서 여러분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낙심해요. 때때로 여러분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때때로 자꾸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되어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끝까지 여러분 그냥 견디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겸손하십시오.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근신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너 어디를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